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 예수를 말할 때 인자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이 맞다. 그 예수님이 바로 인자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변화산에서 그리고 승천하실 때 영광의 구름을 타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로에게 이렇게 그 구름 중에 다 있으면서 천국에 임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곡식은 뭐를 상징할까요? 곡식. 우리가 이제 그 논에, 밭에 뭘 이렇게 심거나 그러면 특히 이제 뭐 벼를 우리가 많이 하죠. 익은 곡식 얘기하는데 이 곡식이 뭐예요? 성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은요, 언제 추수해요? 아니, 가을에 계절 말고 익어야 추수할 거냐, 익어야지. 익지 않은데 추수할 수 없잖아. 익어야 추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익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익었다는 얘기는 꽉 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 성장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곡식은요, 익었을 때 추수를 하는데 곡식은 추수해서 어디에 놔요? 성경에 보면 어디? 곡간, 창고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이 이렇게 뭐 옛날에 우리 하면은 다 곡간에도 넣고 창고에 집어넣고 이 쌀 넣고 하는 데가 광이라 하죠. 옛날에 광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좋은 거 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곡식이 있는 곳을, 이 곡식이 많이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곡식 창고라고 얘기하잖아요. 곡식 창고라는 얘기 뭐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큰 넓은 것을 이야기할 때 곡식 창고라고 이야기해요. 거기는 뭘 말하느냐?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추수해서 어디다? 곡간에 갖다 넣는 거예요. 창고에.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다른 천사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또 다른 천사 이렇게 말해요. 이 또 다른 천사라는 말은요, 앞에서 말했던 이 세 천사와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천사라는 표현은 앞에 있는 천사는 이제 사명이 끝났고 새로운 또 하나의 천사가 등장을 해서 이제 일을 시작한다. 바로 말하면 새로운 장면, 그리고 새로운 내용,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 세 천사는 다가올 심판을 선포하는 오늘 읽은 본문 이전에 지난주에 했던 세 천사는 다가올 앞으로의 그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었고 선포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오늘에 말하는 또 다른 천사는 뭐한다?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다. 심판을 이제 행하는, 심판을 보여주는, 심판을 실행하는 그런 천사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14절부터 16절까지는 곡식을 추수하는 거라 그랬죠? 이때 다른 천사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도 또 다른 천사가 나와요. 그런데 14절부터 16절까지의 다른 천사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천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곡식 거둘 때가 됐어요. 이제 추수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14절, 오늘 읽은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천사가 있고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천사가 있는데 다른 천사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천사가 인자이신 왕관을 쓰신 그 예수님에게 주님, 이제 추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17절과 20절에 나오는 다른 천사가 낫을 들고 가서 직접 추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다르죠? 다시. 이게 굉장히 요한계시록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천사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제 추수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 익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17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천사는 자기가 직접 나와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다르죠? 분명히 달라요. 자,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다른 천사는 심판을 진행하는 그 사건을 간접적으로 돕는다고 한다면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천사는 직접적으로 그 심판을 그 천사가 실행하는 천사란 말이에요.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사야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성경에 보면요, 추수할 때 곡식은 신자, 택한 자, 하나님 자녀들, 선민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추수할 때 익은 곡식, 이게 다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에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38절까지에 거기 보면 예수님 지금 곡식이 이렇게 누렇게 이렇게 좀 익어가지고 휘어졌습니다. 추수할 때가 됐으니까 주인에게 빨리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에게 직접 말하는 거잖아요. 아유, 주인님, 다 이거 익었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기억 안 나요?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게 뭐냐면 주님께 아버지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천사도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추수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곡식이 바로 알곡이란 말이에요.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자 추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요, 가라지와 알곡 비유 나오죠, 성경에. 이렇게 이 가라지와 알곡 비유를 말씀했는데, 그때 복음서에 나오는 알곡이라는 말은요, 실제로 무슨 뜻이냐면, 여기 나오는 그때 나오는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비유에서 나오는 그런 알곡은 무슨 말이냐면 익은 곡식이라는 뜻이에요. 익은 곡식은 뭐죠? 바로 추수를 앞둔 곡식이 알곡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17절에 이제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대. 예리한 낫.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예리한, 여기서 나오는 예리한 낫은 무자비한 이런 뜻이에요. 네? 인정, 사정 가리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처음에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서 계속 14, 16의 숫자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처음에 나오는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그 처음에 나오는 그런 그 곡식 추수와 그 후에 나오는 포도 추수, 이거는 확연하게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적이고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건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추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설교가 짧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짧게 할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곡식을 직접 거두셨어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14절부터 16절까지는 천사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이제 추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직접 낫을 들고 오셔가지고 땅을 휘둘러서 곡식을 추수하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취했다는 게 뭐예요? 가져가셨다는 얘기예요.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밭에서 알곡을 추수하셨다는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은 뭐를 거둔다 그랬어요? 그렇죠. 포도송이를 거두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들으면요, 재밌어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제가 또 재밌게 얘기하잖아. 쉽게 설명하잖아, 쉽게. 예? 자, 천사가 심판을 대행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심판의 천사가 직접 내려와요. 왜 그러냐면 주인이 직접, 그 땅의 주인이, 그 밭과 논의 주인이 직접 걷어들일 만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직접 거두는 거는 이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직접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거두는 거예요. 17절부터 나오는 그 천사한테 직접 네가 다 베버려, 네가 추수해버려 라고 말한 것은 주인이 직접 안 하고 종들한테 시켜버리는 것은, 종이라고 이 천사한테 시킨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추수할 포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와서 추수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추수하는 게 좋지, 알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칼로 막 베고 있으면, 아니 주인이, 농부가 자기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짓고 곡식을 심고 진짜 피와 땀을 다 들이고 정성을 들인 거, 이 알곡이 됐을 때 한 톨이라도 땅에 안 떨어지게 하려고 주인이 어떻게 해요? 잘 빼가지고 이렇게 잘 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야. 그럼 이게 얼만큼 힘들게 내가 키웠는지 애정이 없어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쫙 그래가지고 쌓아놓는 거예요. 쫙 알곡이 좀 이렇게 벼이파리가, 이 알곡이 떨어지든 말든 일을 빨리 끝내야 되잖아. 그렇죠? 일꾼은 빨리 끝내는 게 일이잖아요. 정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라도. 근데 주인이 하면 정성 들여서 잘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정성을 들여서 베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17절에 나오는 이 또 다른 천사는요, 14장에 나오는 다섯 번째 천사를 말한 거거든요. 오늘 14장에 말하는 게. 왜 다섯 번째 천사냐면요, 처음에 어저께 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어제네, 죄송합니다. 지난주까지 몇 천사라 했어요? 세 천사.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 또 한 천사. 네 번째죠.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천사, 또 다른 천사. 이 다섯 번째 천사란 말이에요. 이 다섯 번째 이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다른 천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을 다스리는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해서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심판 집행하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심판을 하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심판 대행 천사인 불을 가진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빨리 가서 저 포도송이 다 걷어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재촉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천사가 걷어가지고 그것을 걷어들여가지고 가지고 오면 뭐 하려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불을 가진 천사가 뭐 한다고? 이 불을 확 쏟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버리죠. 다 타죠.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17절부터 20절에 나오는 포도송이를 이 포도송이도 추수할 거잖아요. 다 걷어들여가지고 갖고 오라는 거예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뭐 한다고? 불을 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추수해 온 것에다가. 그럼 어떻게? 다 타버리고 재가 돼버리죠. 아무것도 남지 않죠.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상황을 최후의 심판의 모습으로 본다면 이 장면은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부분이에요. 이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말이요, 아주 인정사정 두지 않을 만큼 무서운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보통 낫질을 할 때, 여러분 낫질 해보셨어요? 집사님 안 해보셨잖아요. 집사님은 해보셨어요? 할 때 되면 도망가고 그러지 않았어? 아버지가 일 시키려면 도망가고 맨날 붙잡혀가지고 저기 세화 집사님이 일하다. 저도 낫질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저는 이제 어릴 때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는 어릴 때부터 낫질을 합니다. 가서 꼴도 베고 풀도 토끼풀도 하고 소 여물도 베고 그렇게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근데 이제 별을 뵐 때요. 자, 낫을 가지고 낫을 이렇게 탁 잡아요. 날로. 그리고 이 몸통을 잡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움켜쥐고 밑에를 또 위에를 잡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한 손으로 잡고 밑을 낫으로 베서 놓는다는 얘기는 이게 어떻다는 의미예요? 이게 이미지상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잘 다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낫을 가진 그 예리한 그 낫을 가진 자는요, 이런 거예요. 곡식을 추수하는데, 여러분 그거 혹시 보셨어요? 이렇게 낫이 좀 긴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베는 거예요. 여러분 꼴 벨 때 그러잖아요. 풀 맛있으면 이게 풀 이렇게 안 베요. 풀은 낫으로 대놓고 밑에를요 쫙쫙쫙쫙쫙 지금 다 쓰러져요. 그냥 쫙. 그럼 어떻게 낫으로 쭉 긁어 모아가지고 갖다 심는 거예요. 손 집사님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17절부터 나오는 천사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걷어들여가지고 뭐 태우려고 그러잖아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야, 싹 걷어갖고 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았어 이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큰 칼 같은 걸 아주 예리한 낫을 가지고 아주 무자비하게, 아주 심각하게 쫙 베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섬뜩하지 않아요? 주인이 안 벤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왜? 다 태워버릴 거니까. 그냥 다 죽이 없어질 거니까 굳이 주인이 직접 나와서 다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천사들이, 자 보세요. 이 논의 이 밭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그리고 얘기를 들었어. 이거 다 베가지고 다 태워버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다 태울 거예요? 아, 그럼 뭐 이거 귀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막 대충 막 베버리는 거야. 그냥 막 촥촥촥 베는 거야.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자녀들은요?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한 톨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차곡차곡 쌓아서 그것을 곳간에다가, 창고에다가, 다시 말하면 천국에다가 여러분은 쌓아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장에서 나오는 이 여섯 번째 천사는요,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불을 가진 천사가. 자, 말씀드렸죠? 지난주까지 말했을 때 세 천사가 나왔고, 오늘 예수님 이거 좀 다 추수해야 돼요. 자, 네 번째죠. 그 다음에 또 한 천사가 나와가지고 내가 싹 이거 다 베버릴게. 직접 칼을 갖고 나왔어. 그랬더니 여섯 번째 천사가 불을 가진 천사잖아요. 불을 가진 천사가 야, 빨리 다 갖고 와. 내가 다 태워 불을 쏟아버릴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불을 담은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5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금향로에 담았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렸더니 나중에 어떻게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불을 가지고 와서 땅에 쏟았잖아요. 기억하시죠? 8장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천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옆에서 천사가 그 기도를 담아가지고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기도를 불을 어떻게 쏟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불은 어떤 불입니까? 그러면 바로 신자의 기도를 방해하고 신자들의 삶을 방해한 세력에 대한 심판. 무서운 거죠. 지금 여기 나오는 불을 다루는 천사라는 게 뭐냐면, 불을 다루는 천사, 여기서 나오는 불을 다루는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 자녀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방해하고 했던 세력들, 그들에게 이 불을 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제가 몸이 아파요. 너 아프구나. 고쳐줘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고 내가 위로해줘야 되겠다. 이것도 응답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당하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막 그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그 고통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역시 뭐라고?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거 역시 기도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자녀 입장에서 보자고요. 자녀가 왔는데 밖에 나가서 한 대 맞고 왔어. 맞고 왔는데 엄마가 화가 막 이렇게 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이놈 새끼 네가 우리 애들 때렸어!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면 애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는 못 이겨서 맞았어. 엄마가 지금 자기를 뭐 해준 거예요? 자기 고민을,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 이 쏟아버리는 불이 응답인데, 우리가 아프거나 필요할 때 주시는, 필요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주시는 응답도 응답이지만 꼭 그것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너 때렸어? 제가 때렸어요. 예수 믿는다고. 이놈의 새끼 가가지고 불을 확 쏟아버리는 건 역시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불덩어리를 막 부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분명히 그렇게 왜 그 포도를 성경에서는 신자로 비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는 다 익었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거를 신자라고 보지 않고 왜 불신자들로 또는 심판받을 자들로 보실까? 여러분, 그런 의문점이 생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이 설교하고 있으면 머릿속에 딱 떠올랐을 거예요. 성경에 포도를 신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 예수 목사님은 이게 여기서는 신자 아닌 거로 얘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불신자를 포도송이로 비유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땅에 포도를 거두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 그랬어요. 오늘 읽어보면 성경에 이 부분이 뭐냐면 불신자라고 하는 표현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포도주 틀에 포도를 담그면 어떻게 돼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이겨지죠. 여러분 안 만들어 봤군요. 저는 직접 다 포도주를 만들어서 병에 담아서 다 해봤어요. 포도를 사가지고 농장 가서 직접. 그럼 어떻게 해요? 양이 많지 않을 때는 손으로 다 으깹니다. 근데 양이 많을 때는요, 물론 저도 들어가서 발로 밟았어요. 발로 밟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알갱이가 미끌미끌하지만 팍 터져요. 밟히니까 터져가지고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때요? 포도주틀에 넣고 돌려버리니까, 밟아버리니까 피가 터지는 것처럼 팍 으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전에 곡식을 거두었을 때하고는 분위기가 다르지 않아요? 곡식을 거두었을 때는 주인이 직접, 예수님이 하나하나 잘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포도를 어떻게 해요? 막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피가 튄다고 그래요. 20절에 보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이걸 돌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돌린 게 아니라 포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이 끌고 도는 거예요. 이쪽 큰 돌멩이 덩어리. 그리고 거기 밟히면서 어떻게 해요? 막 터지는 거예요. 피가 막 튀는 거예요. 말 굴레까지 막 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여러분,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주 틀에 던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자들을, 복음으로 짓밟은 자들을 하나님의 그 쏟아지는 그런 정의로운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서 말이 이렇게 끌고 있잖아요. 그 말 굴레까지 피가 막 튄다는 얘기예요. 무자비한 심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여기서요, 1스타디온은 200m입니다. 200m를 1스타디온이라고 해요. 그러면 1600 스타디온을 곱하면요, 320km가 됩니다. 320km. 그러니까 여기서 320km면 어디, 여기서 얼마나 되나? 한 대구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 피가 흘러 넘치는데, 포도주지만 피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만큼 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피가 포도주 틀에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나와서 20km 정도 해당되는 강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사랑하는 내 새끼, 내 자식, 누가 괴롭히거나 욕하거나 막 이러면 우리 막 못 견디잖아요. 애는 그냥 이걸 웃을 수 있어,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근데 부모는요, 계속 남아있어. 못 견디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못 참으시는 거예요. 왜? 내 새끼들을, 내 자녀들을, 내 백성을 너희들이 그렇게 괴롭혔어? 내 교회를 그렇게 너희들이 핍박했어? 내가 아끼는 자녀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했어? 내가 마지막 때 가만 안 놔주겠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래서요,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하거나 하나님 자녀들에게 예수 못 믿게 하고 막 욕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가 마지막 때 큰 심판, 다시 말하면 그건 역시 기도 응답이 됩니다. 불신자들의 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성 밖에서 이루어진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 밖에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성이 어디예요? 성이 어디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든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워. 나 뭐 신천지니 이런 그 쓰잘데없는 그 잡단 이단들이 하도 써먹는 말이라서,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말들 갖다 쓴 거잖아요. 새 예루살렘이니 무슨 뭐 이런 어떤 뭐 지판이 이런 것들 갖다가 막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칭을 갖다 쓰는 것 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쓰는데도 약간 이미지상으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자, 바로 이 성 밖, 다시 말하면 성 안은 어디냐? 예루살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이들은 성 근처에도 못 온다는 얘기예요. 예? 자, 불신자들의 심판이 성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성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그들은 예루살렘 성, 다시 말하면 천국을 의미하거든요. 거기에 가까이 오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심판하지 않고 저 멀리 가서 바깥에 가서 심판해버린다는 거예요. 감히 예루살렘 가까이 올 수도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성 밖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성 밖이다, 성 밖에 가서 그렇게 심판한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성 아닙니까? 성 밖입니까? 성 밖이죠. 성 밖으로 나가셔서 성 바깥에서 십자가 달리 죽으셨잖아요. 성 밖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았던 그런 곳으로 불신자들이 구원을 제공하신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심판이 이루어졌던 장소를 성 밖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게 왜요?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성 밖에서. 그래서 이들이 심판을 성 밖에서 받는다는 얘기는 바로 그 심판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대가로 죽으셨던 그 대가로 죽으셨던 그 자리, 성 밖, 그들은 성 밖에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위로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여러분의 모습이 나약하고 삶의 환경이 어렵고 여러분이 사람들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보셔서 여러분의 삶의 곡식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뜨는 낫으로 조심 해서 어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견디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